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장의 내용은 이제 에베소로 넘어온 사도 바울이 이제 곳에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여전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그들이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그들을 데려가 가르쳤다라는 말씀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일들이 사도 바울로 통해 이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귀신을 쫓는 일.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구마라고도 하던가 또는 축귀 사역이라고도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복음서에 나온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그 즉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혈루증이 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어떤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일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해왔던 일들과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 13절에서 몇몇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이 유대인들 스기와의 7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영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한 소리 듣게 되고 도리어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본문 13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을 쫓으려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았으니 이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누리고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 13절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들로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개정으로는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NIV 영어 성경으로는 악령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당시 자칭 엑소시스트였던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구마를 축기 사역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것을 그저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간 그 능력을 보고서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귀신을 퇴마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바랬기에 그 이름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스스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이름의 능력만이었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만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 그들이 높은 직위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이 살아가기보다는 그 이름의 능력만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 보면 12절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 닿기만 하면은 그 사도 바울에게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고,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물이나 바르면 피부가 낫는다라는 크림이나 씻을 때 사용하면 건강이든 수건이나 성직자의 세례가 깃든 물건이다라는 등 이상한 물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몸에 닿은 것들과 같은 것들을 취급하며 마치 그것들이 선물인 것 마냥 광고하고 그것들을 이용하도록 성도들에게 팔고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또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과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끔 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지도 않고 그저 그 능력만을 원하는 자들이 백날 그 이름을 이야기한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이름이 어리석은 것이겠죠. 우리에겐 능력이겠지만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분명히 이 축기 사역이나 치유 사역들을 이루는 정말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들과 그 은사들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용되고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목적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사유를 위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곧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일로, 그 이름을 높이는 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와 함께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가?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곧 에베소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태우고 자신들이 행하였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는 일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단순히 한 사람을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그저 악한 영을 떠나게 한다라는 단순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목도한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그 마술책들을 전부 불태워오는 일로 이어져 가지요.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렇게 5만 드라크마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365일 쉬지 않고 약 13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하루 일당이 약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약 50억 원 어치의 마술책을 그들이 스스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마술사들이 말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악한 것들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자신의 마술책들을 전부 불태우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그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귀신을 쫓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리면서 아픈 것들이 낫는 것이 그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을 위해 그 이름을 탐내고 그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 모이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의 현실을, 그 삶의 중심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부를 취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넓히기 위해, 그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위해, 그저 저 사람이, 나의 주변이, 나의 몸이 치유받게끔 하기 위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만 집중하며 때론 그 능력을 이용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곳에도 내 백성이 참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들이 그저 낫는 것에, 그들이 그저 악한 영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에만, 그러한 일들만 이루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수많은 우상들과 마술사들이 즐비하였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이용하기만을 원했던 자들은 어떠한 능력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행에 당하는 모습을, 그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함이 나타나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것입니까? 에베소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자복하고 마술서를 전부 태우듯이 그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마술사들을 믿는 자들로 변모시켜 갔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한 것으로 이용해 나가는 도구로서의 존재가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다양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가는,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능력이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